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죠. 성육신이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현실의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현상적으로는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핵심 중에서도 핵심 교리이지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참 복잡하지가 않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3월 한 달간 말씀을 통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매 예배마다 교동문처럼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읽혀졌고, 또 거기에 이 음료를 담아서 찬송가처럼 불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그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선한 것이라고 했기에 이 선한 초대에 잘 응하셔서 하나님의 잘 되게 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선하게 잘 되는 일들도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의 성육신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깊이 들으시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예수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여러 마디 말을 해도 그 안에 보통 한두 개의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것을 우리가 요지라고도 하죠. 그게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참 피곤하지요. 본론이 뭐야, 빨리 말해,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단어와 설명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어 번역에는 한국어 번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헬라어 원문상 표현의 기법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달라서 중요한 단어와 설명들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보조 기능의 분사, 말하고자 하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사실 주동사, 메인 동사,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동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동사 하나를 찾아봅시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 동사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못 맞추시겠습니까? 비워 이렇게 얼마나 더 힌트를 드려요? 오히려 자기를 비틀었습니다. 이게 주동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비우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셨다. 비우셨다. 성육신의 핵심은 비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했다는 것, 이 찬가를 통하여 예배 때마다 교동문처럼 일으켰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뭐에 대해? 비우심에 대하여, 그분의 비우심에 대하여 높여 찬양했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이란 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그런 말 쓰시죠? 또는 나에게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가 그냥 마음을 비워야지. 많이 쓰시죠? 그렇죠? 아유, 내가 그냥 마음을 비웠어. 아유, 그러니까 편하네. 권사님, 마음을 비우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비움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해답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우면 우리의 서운한 마음이 훨씬 줄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비우면 오해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다 비워버려요. 비우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비우면 우리 마음과 육신에 병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우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비우며 사십니까? 휴대폰도 빨리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비우며 사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닮지 못해요, 그분을 어떻게 닮습니까? 라고 너무나 크고 원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특별히 그분의 어떤 그 초대교회 찬가로 불려졌던 이 핵심, 성육신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간다는 삶은 우리가 비우는 삶을 자꾸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무 저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긴장이 돼. 옆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비웠는지 한번 보세요. 옆분 한번 보세요. 비우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비우셨습니까? 비우셨습니까?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비운다는 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두 단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 비움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움이란 뭐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지 않으시고. 8절 시작. 낮추시고. 이 두 개로 연결을 시키면 오늘 말씀 전체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비움이란 뭐냐? 여기지 않고 낮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지 않고 낮추는 것, 이게 비움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분은 원래 이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낮추셨는데 사람보다 더 낮추시고, 어디까지? 종의 형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과 종은 이거 다른 계급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낮추셨는데 오히려 종의 형체까지. 내 등급이 여기라 이겁니다.
내 등급이 여기인데, 내 위치가 여기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낮췄다. 여러분,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는 사실 여기서 풀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겨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여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 야, 너무 띄우지 마. 너무 띄우지 마.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 태우는 겁니다. 사람 좋아.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여김받으려고 합니다. 여겨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참아요. 나를 뭘로 여기고, 이런 말 바로 튀어나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뭘로 보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를 여기로 안 여겨주네? 이게 여러분 사람의 근본 속성인데,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아시죠? 지미 카터, 참 존경받았던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 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헤비다트 운동을 하죠. 사랑의 집 짓기.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임 시절보다 오히려 이후에, 은퇴 후에 더 존경받았던 이유, 그때가 여러분 사실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존경받았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 짓는 현장에 가면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가 전 미 대통령입니다. 그는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특혜도 따로 제공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여겨주려고 하는데도 됐다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숙소에서 묵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과표에 의해 똑같이 일을 합니다. 같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자원하여서 줄의 맨 끝에 서기를 즐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낮추고. 오늘부터 저 줄 끝에 서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해놓고 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어떤 것도 여김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은 공용 화장실, 동일한 일과표, 같은 숙소에서 먹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이것은 일반인이 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식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맨 줄의 끝에 서서, 이게 여기지 않고와 오히려 낮추는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게 비움의 한 예이지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운다는 것은 여기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여겨달라고 늘 아우성, 그런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여겨달라고, 집에서도 여겨달라고, 직장에서도 여겨달라고, 동료와 사이에서도 여겨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여겨달라고. 기대만큼 여겨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 막 화살이 나갑니다. 독이 올라요. 나를 뭘로 보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분도 자기 자리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혹여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혹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도 여김받지 않고 내려가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신자 되어서 여김받는 일에 대하여 혹여 누가 여겨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지만 강한 서울수종교회 믿으십니까? 소리 없이 강한 교회 믿으십니까? 굉장히 강해요. 왜일까요? 이런 정신이 제가 보면 굉장히 우리 교회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여김받지.
낮추는 것. 여러분, 이 시대 다툼이 끊이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비움의 정신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다 긴장 상태예요. 누구 하나 상처받, 누구 하나 역임받지 않으면 팍팍 튀어오릅니다. 비우는 사람이 없으면, 비우는 정신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총동원 긴장 상태예요. 비움이 없는 곳에는 쉼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직진입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쉬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의 비움 때문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내 주변에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일들만 있고 내 주변에는 이런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 숨이 막히네 라고 하지 마시고 쉼표를 만들 수 있고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그 비우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움에 있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복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움이란 것은 뭐냐? 복종을 말합니다. 복종의 마음이라야 비움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복종함 배워서 온전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가로 거 말고 밖에 거를 읽어.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데 그는 복종을 합니다. 아들의 신분인데 복종. 가끔씩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왕왕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부족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라는 말을 어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하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큰 사람이 그런 거 잘합니다. 마음이 큰 사람.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도 내적 에너지와 어떤 영성의 이 창고들이 큰 사람들은 쉽게 아이고 내 잘못이요. 아이고 잘못. 내가 몰라서. 반면에 남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할까 봐 막 곤두서 있는 사람들 있죠. 남의 한마디에 곤두서 있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어쩌면 삶에도 여유가 없는, 지위와 신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그분은 복종을 하십니다. 왜 그분이 복종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고난을 통해 그가 순종을 배웠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비움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비움은 복종의 한 축을 붙잡아야 하고 이 비움을 복종으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고 고난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이후에 볼 겁니다. 비움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움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 순종과 복종을 배워 비우라고 우리를 그 좋은 잔치에 초대하셨음을 믿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복종의 훈련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란 뭡니까? 인간의 최 밑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높이로 한번 공간의 개념으로 말해봅시다.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가장 위지요. 그리고 사람 정도 낮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종의 형체. 그런데 이 종의 형체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십자가형은 처음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로마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는지,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형수.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은 마귀다, 마귀. 저 사람은 마귀다. 진짜 이런 자 최악의 사형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저주받았던 건 뭘까요? 그 죽은 자가, 십자가형은 여러분 미리 못을 박죠. 땅에서 박아서 그 발을 땅에서 띄운다는 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죽은 자가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십자가에 높이 매답니다. 달아놓고 올립니다. 그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발을 땅에 안 딛게 합니다. 왜 안 닿게 할까요? 부정타니까. 그 정도로 최악의 인간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던 거죠. 자, 그 정도의 저주의 십자가까지 예수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한 복종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나를 한번 꺾을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당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엮어가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끈덕지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순간 또는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앙적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복종 십자가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여기지 않고 낮추신 것, 복종하신 것, 여러분은 비우셨습니까? 양심이 있어서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해봅시다. 왜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십자가의 비움의 은혜와 영광이 나옵니다. 자, 우선 비움을 통해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는 누군가가 수혜를 입습니다. 누군가가 이루어져요. 누군가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비움을 통해서 생겨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않고 낮추셨어요.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 않고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정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친히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최밑바닥, 최고 위에서 최고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비우신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부터 땅 끝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값없이 누리는 은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을 때 가끔씩 허벅지를 막 꼬지, 세게는 아프니까 못 꼬집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왜냐?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간, 이것에 대한 실감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값없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심장 하나도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바닥까지 내려간 그 공간, 내려가지 않았으면 공간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죠. 그러나 그분은 비움을 통해 끝까지 내려갔으니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비우면요, 예수 따라서 비우면 그 비움의 공간만큼 누군가 수혜를 얻습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할 밥을 드시지 않으니까 누가 그거 먹고 다 잘 자랐어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드셔야 될 그 식사의 공간을 비웠더니 그 비워진 만큼이 자녀에게 다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우며 살면 누군가가 수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면 어딘가가 따뜻해집니다. 오늘 내가 비우는 삶을 살면 가정에 무엇 하나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요, 내 옆에는, 내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 왜 이러한 환경, 왜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차가운가, 왜 이렇게 각박한가 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비워서 따뜻하게 하는, 비움으로 온기를 전하고 비움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나 까닭에 비움의 은혜가 온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지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다고 하셨습니까? 싫다고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 2부 하니까 바로 랩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싫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식 먹이려고.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즐기지요. 잘 먹는 너만 봐도 내가 기쁘다. 여러분, 비움을 연습해 봅시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해봅시다. 각자가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게 셀 나눔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시다. 내가 비웠더니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수혜를, 은혜를 입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의 영성으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비우는 것은 사실 손해입니다. 그렇죠? 여겨주지 않는데 아멘. 낮춰졌는데도 아멘. 내 뜻이 아닌데도 복종 아멘. 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비움은요, 앞에서 잃고 뒤에서 남는 장사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 높여주신다. 따라합시다. 높여주십니다.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아까 첫 번째 비울 때 뭘 하셨죠? 낮췄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역설의 진리, 역설의 은혜예요. 그 손해난 것을 그대로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때는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높여주신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신다. 손해난 것보다 더 높여주신다.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두 번째 보상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정확히 앞에서 예수님이 뭘 통해 배우셨다고 했습니까?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무릎 꿇음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음, 받아들임, 나를 꺾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야, 이것도 여러분 제 그냥 의역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그대로 보상. 공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흥사께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눈이 시퍼렇게 뜨고, 눈 시퍼렇게. 그 부흥사 말씀 좀 과격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정확히 보고 갚으셔요. 비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비운 자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11절 읽고 마쳐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비움을 살고 비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예수가 주로 선언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이렇게 비움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비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비우면 그 안에서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군가 은혜를 입습니다. 어딘가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남음이 있어요. 누군가 수혜를 얻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우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낮추고 비우고 버린 것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믿고 행복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결단하시며 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